하나님 말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256페이지 구약성경 256페이지 우리 합독은 35장 1절 2절 그리고 15절 16절 20절 21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15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굿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20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6성읍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정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또 시몬과 레위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레위는요 시몬과 함께 세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잔인하게 살육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 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고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복은 정말 영광스러운 복인데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게 하는 그런 역할과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즉 성경적인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함께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주를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잠시 죄의 선 열매를 맛보더라도, 즉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철저하게 회개함과 더불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회개를 통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가까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였다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아니면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6 성읍 중에 3은 요단 동편에 있고 3개는 가나안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이스라엘 어디로든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까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하 22장 31절, 시편 18편 30절, 34편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겐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여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받아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죄와 먹고 마시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결과보다 그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요, 부재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미움과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철 연장, 돌, 나무 연장과 같은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까지 버려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주신 교훈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담아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떤 동기도, 마음속에 담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연약하여 지은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닌 회개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과 힘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피하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로운 삶,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